우리 1절은 명제와 같은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죠. 뭐 앞사람이 벼슬이 있다고, 또 무슨 권력을 가졌다고, 무슨 뭐 덩치가 크다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겁을 먹는 것은 하나님 전능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답지 않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분의 손을 잡고 앞에 있는 조무래기에게 겁을 먹는다면 우리야 그런 수준이니까 겁을 먹지만은 내가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을 정말 이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이제 퇴근하셔서 아이들 손잡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걱정하면서 아빠 돈 있어요? 아빠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아빠 계속 불안해하면 아빠가 걱정하지 마, 아빠 월급 받았어, 아빠 맛있는 게 살게. 그래도 계속 불안해하면은 그게 아버지를 생각해 준다기보다는 아버지를 조금 연약한 자로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1절은 명제입니다. 적이 말이 많다고, 적의 군사가 많다고, 또는 우리들의 작은 적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세월이 감, 늙어감, 연약해짐, 또 이름도 어려운 병들이 생김, 또 병이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서 또 몸도 마음도 조금씩 요동치게 함, 이런 것들이 다 적들이죠. 적들. 그러나 그런 적들이 세다고 해서 너는 겁먹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이 명제를 계속 마음에 담게 하려는 것 아닙니까? 가장 큰 적이 우리가 죽음이라고 칩시다. 다른 것들은 회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죽음은 회복이 거의가 아니라 우리는 생각하기에 죽으면 뒤집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사업이 실패했다, 공장에 불이 났다, 회사에서 쫓겨났다, 이런 것은 그 순간 좀 불편하고 좀 괴롭긴 하지만은 살다 보면은 그 회사에서 나를 쫓아내줘 가지고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회사에서 내가 쫓겨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야, 그때는 좀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때 나를 쫓아내준 그 이상한 거짓말을 했던 동료, 그때 나를 쫓아내신 회장님의 부인, 치맛바람 이래. 여튼간에 그때 내가 안 어려웠으면 요 정도라도 내가 믿음 생활하고, 그때 안 어려웠으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뚜렷한 자립심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되었겠는가? 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은 이렇게 뒤집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그러나 죽는 것은 이건 아닌데 해도 죽음은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이렇게 위협이 되어서 할 수만 있으면 늦추려거나 피하려고 했던 주제들 아닙니까? 저 중국의 어떤 왕은 죽는 걸 너무 괴로워해서 막 군사 수천을 풀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죽지 않는 거 구해오라고 그랬다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째깍째깍 다가오는 것을 이제 진지하게 한번 바라보면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적이 군대든 말이든 병거든 혹은 질병이든 여튼간에 그게 뭐가 되었든지 간에 너무 염려하지 마라. 죽음조차.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은 죽음조차 뒤집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명제는 구약에서 신약까지 어린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유아에서부터 인생 노년 마지막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인생까지 변함없이 우리가
묵상하고 붙들어야 될 주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은 명제입니다. 그럼 이것이 끝인가? 여기에 이제 우리의 죄성이 존재합니다. 이게 정답인데 적이 세면 이 정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의심스러워집니다. 그저 노래 부를 때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뭐 그러지만은 적이 나보다 조금 강한 느낌이 들면은 불편해질 수 있고 압도적으로 강하고 거기에 반해서 내가 확실하게 역량이 부족한 것을 느낄 때에 다시 말해 다가오는 것을 도저히 뭐 한두 개는 해결했지만 연이어서 막 기관총알처럼 막 따라오는 걸 다 막을 수가 없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 훨씬 세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힘이 약하다고 느낄 때 침체가 오는 거죠. 이 진리는 변함이 없는데 적이 세고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적이 아무리 강해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는 것은 명제인데 이 명제가 내 한계로 내서 적들의 외침과 고함 소리, 주변에 같은 믿음을 가는 사람이 낙심하는 것을 볼 때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집사님이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아이고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말 하시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해보자 그러셔야지. 아이고 안 돼요. 믿음도 어느 수준이지 자꾸 그렇게 안 되는 거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주변 사람들도 안 된다고 할 때 이게 이제 가중되지요. 안 그래도 적이 세고 내가 약해서 겨우겨우 버티려고 하는데 아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낙심이 올 수 있죠. 명제는 변함이 없는데 적은 많아도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더 세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진리 있기는 한데 그렇긴 한데 뭐 내가 고난당한다고 성경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난다고 해서 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지만은 힘든 거는 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음에 아주 중요한 2절, 3절, 4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 여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동시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 역할을 감당하셔야 한다는 거죠.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2절, 3절, 4절을 이야기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목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친구, 동료들에게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셔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너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선 1절은 명제인데 적이 세고 우리가 가끔 약하기 때문에 이 1절이 흔들거려요. 아니 1절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1절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흔들 거린단 말이죠. 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싸울 때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의 2절에 이제 싸우러 가요. 1절을 의지하고 싸우러 가는데 싸우러 가서 이제 적이 딱 보니까 와 적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한 5만 명 되는데 적은 600만 명이야. 이거는 야 이거 와 이거 뭐 우리도 좀 몇 명 된 줄 알았는데 나도 뭐 좀 괜찮은 줄 나도 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하고 나도 뭐 신학교 졸업하고 나도 뭐 집사 장로 나도 뭐 좀 해볼 것 같고 나도 어릴 때 기도원도 다니고 그래서 나도 좀 해볼 것 같은데 보니까 더 센 거예요 저쪽이. 와 이거 가난이 보통 센 거 아니. 가난이 세요. 직장을 잃는다 이거 굉장히 센 거예요. 자녀에게 어려움이 옵니다 이거 굉장히 센 적이에요.
1절은 변함없지만은 이 적이 세요. 붙으려고 하니까 와 이거 적이 세요. 그때 다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에 제사장은 백성에게 이렇게 해라.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뭐라고 제사장이 다시 리뷰해 주냐? 다시 리피트 어게인, 또 한 번 뭘 해라. 뭘 할까요? 전쟁 앞에서 다시 3절에 말하여 이르기를, 누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라고 제사장들이 다시 말해줘라. 4절 읽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그렇게 다시 말하거라. 다시 제사장들은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백성들에게 다시 말해 주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곁에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믿음의 동료, 믿음의 제사장 같은 친구, 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 없는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왜요? 1절 가지고 안 되니까.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 집에 몇 권씩 돌아다닌다고 해서 침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침체가 없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계시고 여전히 성경이 있지만은 성경과 여러분 사이가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이고 내가 힘든 건 내가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제상을 세워서 이 하나님 말씀과 여러분을 자꾸 연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말씀으로 연결해 주는 사람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 주지 못하는 믿음을 걷는 것은 슬픈 교회 생활이에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말씀과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아름다운 동료들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큰 패러다임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이 신명기 시절에 보다 우리가 더 좋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간접으로 듣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아예 박아두셨어요. 여러분 계약할 때 말로 하는 게 좋습니까? 문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더 확실합니까? 말은요 한 며칠 지나면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해가 되는데 중간에 토시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재판을 해보면 말의 그 토시 때문에 뭐 가짜냐 을자냐 는자냐 안자냐 외자냐 뭐 글자 한두 자 때문에 아주 우스운 일이 많아져요. 한때 뭐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여튼간에 무슨 검찰의 힘을 빼자 더하자 무슨 법을 만들어서 지금도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글자 한자 때문에 그게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말이죠. 말이 시간이 지나면은 기억의 한계뿐 아니라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충돌해 가지고 서로 자기에게 우호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들은 사람이 똑같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남긴 게 뭡니까? 글이죠. 글. 집을 말로 사고 팔지 않죠. 말로는 사고 못 팔아요. 반드시 등기소에서 등기라고 하는 자기들이 쓴 친필로 인하여서 이것과 이것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 하고 나라에서 보통 법원 근처에 붙어 있는 등기소 가서 도장을 찍어야지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예 성경에 당신의 뜻을 기꺼이 담아두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말씀과 너희 사이를 계속 연결해주는 지혜사장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과 깊은 연결의 세계로 인도할 말씀을 보내어 말씀 전하는 자를 보내어 복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제사장이 있고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언제 힘을 얻는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죽어가는 나를 일으키신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7편입니다. 19절 20절을 읽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107편 19절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설교를 듣다가 살아납니까? 사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일을 천직으로 압니다. 물론 힘겨울 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일을 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엄마의 숙제를 감당하는 게 쉽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긴 숙제들이 있으니까 쉬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역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 구절이 무조건 진실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저 김 목사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영우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세우는데 항상 똑같은 방식이셨습니다. 바로 20절입니다.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목사니까 내가 기분이 좋든 기분이 나쁘든 또 강단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참 힘든데 도와달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거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저를 어려움에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것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평신도일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날 가서 별 기대 없이 앉았는데 강단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옆 사람 다 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어 청년 김영우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당연히 성경이 그러니 동일하겠지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19절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건져지는 삶의 인생의 주역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으로 우리 아이가 건짐받는 교회, 말씀으로 이 땅의 숙제를 마치고
천국으로 이사할 때에도 말씀 때문에 든든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다가 이제 갑니다. 주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님 뵙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를 할 때에도 얼굴이 훤하게 무언지 설레는 소풍 가는 아이 심정처럼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말씀으로 그 어떤 고난에서도 나를 건짐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말씀을 보내어 나도 살고 내 아이도 살고 내 사랑하는 이도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주께서 말씀을 보내어 근심과 위경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도 목사만을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셨으니 나도 내 아이들, 아직 만나지 못한 내 손자 손녀들, 내 동료들, 내 친구들, 내 이웃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그들이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도록 나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들은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그냥 입만 여시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 주님은 입만 여시면 되지만은 여러분이나 저나 입만 열면 거의 악취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교만, 또 반대편의 열등감, 다 그게 친구들인데 형제예요. 교만이나 열등감이나 시기나 이게 이게 다 쌍둥이들인데, 이게 다 우리가 다 좀 하면은 교만해지고 또 좀 없으면 또 낙심하고, 이런 우리가 입을 열면 말씀이 안 나오고, 우리는 입을 열면 우리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입만 열면 대부분 그런 것들 나오니까 하나님 아버지, 뭔가 내가 들은 게, 내가 먹은 게 있어야 나올 게 아닙니까? 어미가 뭘 먹어야 애 젖을 물리듯이, 그러니까 주님 나를 보내어 말씀을 전할 수 있으시도록 내게 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명제, 세상이 세다고 너무 염려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거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영원히, 내가 항상 함께 있어 주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무조건 진실인데, 그건 명제이지 현실은 또 아니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그저 말씀은 있지만은 뭔가 좀 세상이 세면 너무 많이 요동하고, 너무 세면 아예 그냥 나자빠져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보내어서 다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래서 그 적들을 보고 조금 전에 나올 때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게 말이 많다고 적이 많다고 군사가 많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왔는데, 정작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이거 교회에서나 통하는 말이지 이게 세상살이에도 이게 통할까? 겁이.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겁먹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는도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오게 예배하고 설교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 사람 앞에 세워두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 곁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통일, 소망부, 영어부, 우리 모든 1, 2, 3, 4, 5부 오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부릅니다. 땅끝까지 가서 만민들에게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네 속에 있는 이야기 해봐야 거의 그런 악취나는 것들이나 자기 자랑이나 아니면 교만이나 어떤 낙심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들에게 내 이야기,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 안에 길이 있다, 복음, 예수 이야기, 굿뉴스,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을 증거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령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사와 교회를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을 받아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또 앞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도 말씀과 함께 내 입과 내 눈과 내 삶과 내 사람들을 향한 교제의 세계에도 말씀과 함께 아빠 노릇, 엄마 노릇, 직장인 노릇, 학생 노릇, 성도 노릇 잘 하시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